네,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18장에서 모두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유다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점령하리다 라고 한 거예요. 이때의 시대적 배경으로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도를 따르는 선한 그런 다윗의 도를 따랐고요. 보시기 좋은 도를 따랐고, 더불어 그런 율법적인 것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냐면 산당을 다 부숴버렸어요. 근데 그 산당만 부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못 모세의 율법을 섬기고 있는 그 전통까지도, 모세의 녹뱀을 섬기는 것까지도 폐하는 놀라운 종교적으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정책을 핀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자들은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긴 이가 없다라고도 기록할 만큼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로 넘어온 거예요. 이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 것, 제단에서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그들에게 주면서 자기들을 침입하지 말고 자기들을,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것들을 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그 아수르 왕의 그런 그 파병 보낸 군사 중에 누구냐? 랍세게라는 그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놓고, 그 랍세게가 지금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멸하고 없앤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모욕하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세게가 유다인들에게 뭘 얘기하냐? 너희는 믿지 말라. 첫째, 누구의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왜? 어떤 왕도 아수르 대왕의 이런 정벌의 그 힘에 살아난 자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라.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 왕의 대왕의 말을 들으라라는 걸 하나를 선포하고요. 또 하나는 누구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냐? 누구를 믿지 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무슨 유다 사람들이, 유다의 그 제사장이 아람어로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공포를 해도 우리의 유다 사람이 알지 못하게. 그런데 이 랍세게가 무슨 말로 합니까? 유다의 말로 유다 사람이 듣게끔 이걸 공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누가? 바로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다윗의 도를 따랐잖아 했잖아요. 이 다윗의 도가 모세가 준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 통치를 누구의 통치로 했냐면 히스기야 왕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긴 역사 속에
무엇이 백성들에게 작용했냐면 이 모세의 율법이 작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스스로 망하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세의 율법으로 치리를 하면 이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서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랐을 때에 다른 자들이 받은 상급과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받은 상급을 징벌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안 벌어질까요?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도를 따랐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부터 칩니까? 히스기야 왕부터 치고 자기들이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다윗의 도를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 더군다나 그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바로 자기들 유다 코앞까지 왔고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모두 점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뭐 하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뭐 하는 거예요? 치려 하라는 역적이 안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다윗의 도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도, 그리고 산당에 대해서 계속 산당을 없애고 세우는 것, 놔두는 것에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이끄는 것에 있어서, 행복나눔 교회에 있어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법. 그게 뭐냐?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강령 2개에 포함된 놀라운 세부적인 내용들, 팔복과 그것을 확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법들, 그것들을 우리가 지킬 때에 이 교회에 환란이 올까요? 아닐까요? 옵니다. 환란은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과 중년과 노년이 있는 것처럼 그때의 변화들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재정이 없을 때, 혹은 목사님이 아플 때, 약할 때, 혹은 성도들이 숫자가 적을 때, 이럴 때가 뭐가 일어날 때냐면 반역이 일어날 때고, 불신이 일어날 때고, 서로서로를 갖다 치고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뭘 지킨 곳은, 율법을 지킨 다윗, 이스라엘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반역이 안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에, 행복나눔 교회에 서로서로 불신과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시자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누구의 법이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직원과 오너와 서로서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직장에도 법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는 법이 있어서 죄의 경계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법이 뭐다? 성령의 법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위기를 뭐 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군이 몰려왔는데. 두 번째는 그것만 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 히스기야는 산당을 부순 거예요. 그 어려운 산당, 기복적인 산당,
산당이 왜 있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있잖아요. 이 몸이 생각하는 은혜는 몸이 경험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줘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난 은혜 요만큼 받았어. 그럼 요만큼 받는 거예요. 이만큼의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만큼 받았어. 그럼 요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물질의 세계, 육체의 세계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사실, 그게 모두가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정이 내린 것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산당을 부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내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을 때 1,000번째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아니 내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토속적인 신앙과 자기의 경험대로 그냥 드렸음에도 뭘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제사 지내지 않았는데 이방 신들께 예배드렸는데 내가 지금 비가 내렸어, 우리 농사가 너무 잘 졌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거예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의 재단이 산당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히스기야가 뭐 한 거예요? 부순 거예요. 산당이 부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뭐 한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걸 온전히 받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이 없었을 때 산당은 난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깨어 있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이 산당을 깨부순 거예요. 그럼 오늘 그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중보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망을 이긴 그런 중보자는 아니지만 현세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있었는데 그 중보자가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산당을 부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가 있다?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바로 누구에게는, 히스기야에게는 이 중보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중보자인 누가 있었다? 이사야가 있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그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수르를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들이 완전히 팽창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지금 애국까지 또 위기에 빠지는 그런 확장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애국의 병력을 요청해봤자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외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더니 산당을 없앤 그런 삶과 통치를 했더니 바로 이때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랍세계의 모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공포스럽고 완전히 진짜 오금이 쪼그라드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온 유다 땅에 펼쳐졌을 때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거예요?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중보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와서
히스기야가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히스기야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네립. 다시 말해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뭐 할 거냐? 너희들을 뭐 할 거다? 지킬 거고 저들을 뭐 할 거다? 없앨 거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는 게 19장의 내용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는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게 전쟁 아수르가 이 유다 땅을 침범하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침범하려고 해서 외세가 그 유다 땅을 사방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막아서 다른 이의 공급을 막게 하는 고립된 상황을 만들지라도 그 유다 너희들은 내가 징조를 보일 건데 어떤 징조? 그 아수르를 다 물리치고 너희들을 살릴 내가 징조를 보일 건데 그게 뭐냐?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 땅이. 그리고 그것을 먹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냐?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 지금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었는데 먹었음에 그 남은 것들에서 난 것을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심고 거두며 포도원에서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럼 이건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먹고 사는, 다시 말해 여호와가 너희들을 지키는 그 징조가 유다 땅에 펼쳐지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응답을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여호와의 구원이 유다의 이름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 안 되고 늘 뭘 봐야 되냐? 우리가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두 가지 기둥이 뭐냐 봤더니 율법과 산당을 부수는 거룩한 제단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택하신 거룩한 자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월호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왜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신 없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선택된 자들 위에 하나님이지 거룩하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칠보산 기도원이 왜 망합니까? 기도원이 옛날에는 엄청난 부흥과 능력이 일어난 곳인데 30년 만에 와가지고 막 폐역했다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걸 다시 살려야 되지 않냐고 하는 그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었던 곳일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것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잃은 자들에게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아무리 큰 역할을 하던 그 교회는 공격받았을 때, 사단의 공격받았을 때 무너지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택함받은 거룩성을 잃었을 때
거듭난 자녀가 지켜야 될 물과 성령, 예수의 율법과 예수의 계명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없으면 우리 또한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자,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삶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큰 것에도 감사, 또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예정된 것도 감사.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흘러간 것에 있어서도 감사. 이 감사는 내 이기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의지를 늘 현재화시키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열매가 현재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구원해줄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에서 감사. 그러면 현재는 과거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래에 예정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뭐가 되냐? 감사라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읽을 때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 잠시 후에 일어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일 5,000명, 7,000명 먹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축도는 이게 막 있어가지고 축도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차려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음식이 고기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한 덩어리만큼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고기 한 덩어리로부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의지를 따르는 순종과 복종을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축도하는 거라고요. 축복하는 거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그 현상이라도 그 작은 것을 감사하고 축도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예정된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게 감사의 축도라는 것을 꼭 깨닫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하는 행동이 능력이 요것밖에 없어서 그게 못나서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있는 아주 작은 장점이 한 달란트, 반에 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그 반에 달란트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와 똑같이 언급 또한 과거적인 행위를 현재화시키고 미래에 있을 행위를 현재화시켜서 언급은 몸과 생각을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의지를 교환하는 작용을 한다면 언급은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언급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줬던 그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게 내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들이 오늘도 장로님과 얘기해주고 내일도 아내와 얘기해야 되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급은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를 영접할 보좌에 대한 예정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 경험하는 환난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로 이렇게 어떻게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이 한 게 감사와 언급을 통한
그들의 믿음을 지킴을 깨닫기 바라고요. 오늘 열왕기 하에 있어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자기 바로 위에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모세와 다윗과 함께한 그 과거의 하나님이지만 현재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감사하고 언급함으로 섬겼을 때 그가 그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군대 장병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초토화되고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행복나눔 교회, 여러분 각자의 걸어가는 그 길 동일하게 믿음을 흔드는 그와 같은 거대한 사탄과 그런 악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